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우리 사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우리 사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트가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수 샘물 같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많은 권속들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맡은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이기적인 욕심과 유혹에 넘어졌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도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동산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가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과 말과 모든 행동이 교회 성장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복음 전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장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곡식이 익어가는 이 가을에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수고의 손길이 함께한 바자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우스토리 어르신 성김과 연합 구역 예배 모임, 가을 야유회 등 다양한 모임과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닥쳐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수술 후 회복증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셔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불안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시며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사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기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간 교제하며 또 비리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번잡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놓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모두가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민도, 우리 인생의 답답함도, 염려와 근심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또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가장 자주 많이 쓰는 용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면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그 은혜를 안다라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가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윗과 또 여러 사람들의 대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들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오실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람들이 대개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신약 시대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예표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요셉을 꼽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서 계속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또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 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 인간 다윗,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왕으로서 천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도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게 된다면 다윗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이지만 실제로 이 대화는 예수님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화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셨는가,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과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사울의 가문, 특별히 요나단의 자녀들을 선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윗이 오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라고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찾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은 도망가다가 어렸을 때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시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장애 때문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지금 멸망을 해버렸고 다윗 가문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사울의 모든 후예들이라고 할까요?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고 싶어 했고, 직접적으로 이 무비보셋처럼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면 내가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자녀들 혹은 사울의 후손들을 찾을 때에도 잡혀서 죽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도피해서 몰래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명령을 내린 거죠. 혹시 사울의 후손들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명을 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후예들이 어디에 있는가, 직접적으로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다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고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보면 암살 대상, 제거 대상 1순위인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방금 읽었던 9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일 의도로 너를 찾은 것 아니다라고 그의 마음을 암신시키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요나단이 나를 선대해 준 것처럼, 나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요나단이 나를 구해 준 것처럼 나도 너를 선대하려고 불렀다라고 무비보셋의 마음을 암신시키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축복이고 은혜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왕이었던 사울이었으니까 그의 밭 재산이 어느 정도 되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의 아들로서 왕가의 후손으로서의 그 모든 존중함과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 말 그대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이제는 자신의 아들로 왕자로 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신이었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땅히 잡히면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그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또 왕자의 직위도 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무비보셋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이 되는,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무비보셋이 이 말을 믿지 못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다윗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어진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는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합니다. 개가 나쁘고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개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를 좋지 못한 동물로 그렇게 여겼을까요? 오늘 올 때 동산이 목에 뭐 있는가 보셨어요? 어제 우리 행사한다고 니도 밥값 해라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의진이가 썼던 나비 넥타이를 어제 그렇게 메어 주었습니다. 이게 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틀 동안 지금 잘 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비 넥타이 한번 메어 주니까 더 예쁜 것 같다, 더 귀엽고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막 처음에는 귀찮아가지고 몸을 포덕포덕거리더라고요. 야, 너 잘못하면 너 팔려갈 수도 있다. 이제 협박하면서 잘 메고 있으라라고 하니까 이제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까지 잘 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개를 싫어했을까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개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가 과식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좀 거시기하지만 개가 과식을 하게 되거나 몸에 문제가 있으면 먹은 것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토해낸 것을 시간이 지나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걸 주워 먹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개의 이 습관을 두고 어디에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하냐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죄인의 상징으로서 개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부정하게 여겼고, 개는 죄의 상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지금 다윗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무비보셋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데, 무비보셋은 자신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죽은 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상징으로, 부정의 상징으로 가까이 하거나 이렇게 만지려고 하지 않는데, 죽었다라고 표현하게 될 때는 그 강도가 더욱더 세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당신이 베푸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무비보셋의 대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 나이라는 존재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감사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 고백의 음성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어디에 가깝습니까?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어쩌면 한평생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이 무비보셋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일 때,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자격도 역시 없는 사람이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다윗이 어떤 은혜를 선의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는가, 그것을 이 무비보셋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후에 오늘 24절부터 이 30절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그것을 이 무비보셋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4절과 같은 그 다윗의 형편에 동감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될 때 무비보셋도 다윗으로부터 받은 선의를 생각하면 자기도 마땅히 다윗 편에 서가지고 다윗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시바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나름대로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동물에 오를 수도 없었고 혼자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던 다윗 왕이 저렇게 쫓겨서 도망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내가 다윗 왕의 아픔에 어떻게 하면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는가, 무비보셋이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의 결과가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그냥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것도 이 무비보셋은 거절하면서 오롯이 다윗 왕이 평안히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함께 가지를 못했지만 다윗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냥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큰 은혜를,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사명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에 동참하는 이 무비보셋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장 긴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무비보셋이 자기가 선의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는가, 그게 너무나도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물어보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장면이 26절부터 28절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이 무비보셋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종시바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무비보셋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모든 결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주었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28절에서 한 번 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나이까. 제가 원래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당신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왕자로서의 직위도 회복을 하고 당신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당신 처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나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나를 왕자의 직분으로 다시 당신을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떤 처분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따르는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좋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모든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다윗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 대답을 보게 되면 자기가 다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약속처럼 왕자의 직위를 회복시켜 줘가지고 항상 왕과 상에서 함께 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삶의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무비보셋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의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매 끼니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주를 나눌 수 있는 그 위치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옛날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의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그 창조사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왕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불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에게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다윗 왕이요, 왜 종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나를 모함했다라는 사실을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라는 변명을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무비보셋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의 결정권과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인 다윗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결정권과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 맡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것은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가치관, 이것이 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어떤 일들을 판단하게 될 때에 그것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가 내 뜻을 꺾고 내 욕심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짐짓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쫓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은혜를 알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시바의 고백이 아니고요, 무비보셋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한 번 더의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29절에서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0절의 무비보셋의 고백인데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내 뜻이, 내 입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 왕,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즐거움입니다.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라고 이 무비보셋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 중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영광은 하나님은 받으시고 수고는 누가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라고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많이 고백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손해보고 제 이름이 조금 오해를 받고 좀 먹칠을 당하더라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이 보여주고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19장 전체로 확장시켜서 무비보셋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장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반절에는 먼저 요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입장에 서서 다윗의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지탄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다윗이 황궁하는 가운데 시므이와 시바라는 사람도 만나는 장면이 1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도 다윗이 만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려서 이 시므이에 대해서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칠 때에 바울임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황궁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았죠. 다윗이 도망갈 때는 다윗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황궁하는 가운데 죽을 것 같으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엎드려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고 있는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 이 시므이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 왕 때 이 시므이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 시므이의 삶의 조건에 제한 한 가지를 겁니다. 내가 너를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너를 건드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왕을 저주하고 욕되게 한 그 죄, 율법에 따라서 네가 마땅히 죽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너는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면 안 된다라고 솔로몬 왕이 이 시므이에게 제한을 두는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이 시므이가 진짜 회개하고 다윗에게 어떤 선의를 입었는가 아는 사람 같으면 솔로몬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시므이는 이 솔로몬 왕의 말을 귀하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 시므이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솔로몬 왕에게 죽임 당하는 모습으로 그 인생이 마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살펴보았고요. 또 31절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부자였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바르실레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 다윗을 열심히 잘 공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다윗이 고마워가지고 나와 함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남은 여생 내가 너를 편안하게 네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바르실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르실레는 이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맘이라는 사람을 왕과 함께 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을 하게 되고요. 다윗이 그것을 들어줘가지고 기맘과 함께 황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던 이 바르실레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호의를 다윗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호의를 네 아들 기맘에게 내가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이 기맘에게 선의를 베풀었는지 안 베풀었는지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김함의 요간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요간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짧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고 계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믿기지 않으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41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어요. 각주에 보면 게롯 기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맘의 요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일정 지역의 땅을, 또 일정 지역의 재산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말입니까? 기맘에 주어가지고 바르실레에게 받은 그 선의를 아들에게 그대로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다윗이 선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라도 약속한 것처럼 선의를 베풀었다. 바르실레와 그런 관계성 속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시므이도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도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이지만 시므이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므이도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시바도 마찬가지고요, 무비보셋도 마찬가지고, 바르실레도 기맘도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시므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간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쓸개에 붙었다가 결국에는 은혜의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관가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시므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지만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동참하고 보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을 도와주고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다 19장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이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 조건은 똑같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어떤 삶을 살았고 무이보셋은 어떤 삶을 살았고 바르실레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고 앞으로도 은혜 때문에 살아갈 사람이겠지만 너는 시므이와 같은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무비보셋과 같은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살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르실레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때로 시므이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이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무이보셋의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바르실레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바르실레를 보여주시는 것은 바르실레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바르실레처럼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의 버금가는 몇 교절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도 누구도 이 바르실레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므이처럼 살지 아니면 무비보셋처럼 살지 바르실레처럼 살지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이 바르실레처럼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이보셋의 또 다윗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9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시므이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무이보셋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바르실레의 모습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하나님 그 은혜가 자자손손 되도록 이어지는 참으로 바르실레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1시 40분에 새가죽실에서 10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성령 훈련자를 모집합니다.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기록하셔서 23일 주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3일 주일부터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법동네 소식에 보시면 저는 이제 농어촌부 부장과 또 북한 선교위원회 서기를 맡게 되었고요. 이수수 장로님은 시차례 서기가 아니고 회계를 맡게 되셨습니다. 회계를 맡게 되셨고 우리 조남희 장로님 지명 송출 보고권은 노회에서 허락하는 것으로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 대부분의 모든 일정들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물건도 사가시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건도 사가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냥 헌금도 해주시고 그렇게 가주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층에 우리 바자에 그건 계속 그냥 오늘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쓸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또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마을 성경 행사가 21일 금요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점심때 하우스토리 아파트 노인정에서
그렇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아마 이번 주에 또 소풍을 가시는 것 같아요. 노인 중에서. 그래서 20일 하면 너무 일정이 좀 힘들겠다 해가지고 21일로 그렇게 좀 조정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21일로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구역 모임이 23일 주일 오후 예배에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좀 보지 못했던 구역 식구들이 있다라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 잠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인 야유회가 29일 토요일 날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가족 이름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개인 이름으로 신청해 주셔야 차량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식사 준비하는 것 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장소는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요. 단풍 구경 가려고 지금 장소를 그렇게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29일이 우리 이제 경남 지역에서 단풍을 좀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조정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것들을 바자회를 진행하고 성경 행사를 진행하고 우리가 연합구역 모임이나 양유회를 진행하는 건 행사하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아시죠? 이거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성격이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동참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사역에 동참을 하고 또 복음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나누기 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뭐 시간이 되고 뭐 여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중택 집사님 댁에 이제 장례가 있었을 때에 창원세강교회 당에서 한 가지 결정을 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제 창원세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마산세강교회로 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동안 교제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뭐 가족이나 어떤 대소사가 있었을 때에 광고를 안 해주고 개인적으로만 연락을 드리는 일들을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창원세강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창원세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마산세강교회 가시고 또 동산세강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아름아름해서 축복해주고 도와줄 일이 있으며 도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관된 분들에 대해서는 세계교회가 좀 공히 광고를 해주자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요. 장로님 한부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으니까 마산세강교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세강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그렇게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함께 봉사했던 우리 백정선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 딸 고은입니다. 2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시 30분 광주 JS 웨딩 컨벤션 3층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분목사 시절에 고등부 처음 이제 맡았을 때에 고은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직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미용과 관련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제가 다른 애들은 별로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고은이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머리를 염색해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여자 아이를 보고 쟤는 도대체 누굴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전선 집사님 딸이더라고요. 착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 신앙생활을 잘해 왔었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을 재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제 왕복거리가 한 5시간 조금 넘고요. 식사까지 하고 결혼식 보고 그렇게 올 것 같으면 적어도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삶이 이 헌물 가운데 녹아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를 더 많은 그런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동진홍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과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과 또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건강 주시기를 원하여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잇따라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시는 또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수능 잘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지나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하며 또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송중기 전도사님과 최성현 사모님 가정 가운데 귀한 새 생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더욱더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아 주시고 이 생명이 잘 자라나서 또 태어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또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가정의 기쁨으로 또 우리 교회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자랑으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 사명에 동참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